이 시간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장 보배로우며 가장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의 전에 왔사오니 이 말씀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자, 우리 함께 옆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일이 끝나면 여러분들 내가 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행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래, 이것도 여러 의견이 나올 리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일 끝나면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행복하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갈 수 있는 곳, 또 돌아갈 수 있는 곳, 또 쉴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맡았는데요. 한 친구는 가족이 다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맡았는데 갈 데가 없어. 정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랑 같이 휴가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자꾸 어딜 안 가고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제 마음은 집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귀찮아서 너 좀 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갈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두고 왔어요. 집으로. 그런데 하여간 갈 수 있는 곳, 길 있는 것 감사하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에 처해보면 알아.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와도 좋고 안 와도 할 수 없고 좀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슬그머니 안 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오고 싶어도 못 올 환경이 됐을 땐 반드시 이 자리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의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소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쁘게 받아야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독 오늘 보니까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많네. 다 어디 간 거예요? 자칫 이럴 때는 좀 쓸쓸한 마음이 들기가 쉬워요. 나도 쉴걸. 제가 아는 사람들이요. 정말 아깝게 만들려고 그래. 내가 오늘 계속 여기서 기도했어요. 주여, 오신 분들에겐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 오신 분들에게는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됐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겐 가장 아까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역대 성역 공부 가운데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피차에 땀 흘려서 재밌게 즐겁게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좋죠? 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너무 쉬워요. 그렇죠? 자, 여기 1, 2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시작. 1. 이것도 뭐 통일해야 돼, 의견을. 다시 시작. 1, 2. 로라, 이 방송에 이름 들어가요. 엄마가 이거 방송 들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아르헨티나에서 들을 수 있죠? 예. 하나님이 보시고 두 번째 엄마가 보시오. 자, 다시 한번. 여기부터 1번 할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안식일을 기억해라. 5번,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그렇게 있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랬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 받는 길은, 은혜 받은 후의 삶은 성화의 삶인데, 그 성화의 삶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 잘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또 많이 그 기도하시면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계명을 할 것 같습니까? 4계명을 할 것입니다.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뭐라 그랬죠? 아니 보세요. 안식일 지키면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랬어요. 자, 잠깐만 보십시오. 여기서 먼저 제가 결론상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일의 의미는 6일 동안 일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휴가가 너무너무 그리워져. 이런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죠. 매일매일이 백수요. 매일매일이 갈 곳 없어 방구석에서 놀았던 사람에게 안식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매일 놀아 그 사람이. 매일 노는데 우리 하루 놀아보자 하고선 열심히 일한 친구가 와가지고선 그렇게 말하면은 이 친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어나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일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금요일날 정도 안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저녁 되면 일을 마치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오늘 의미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성경에서 그 안식일을 말할 때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안식일. 어떤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잘 아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해도 돼요. 뭐에 대한 안식일? 이 안식일이 언제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역사가. 그렇죠.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7일에는 쉬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창조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다 하시고 창조의 안식이란 것이 뭐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참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워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미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에 대한 기념을 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래서 쉬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조금 더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계명 얘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라고요? 쉬었음이라. 우리 교리문답에도 또 십계명에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에 나온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첫 번째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창조 기념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창조된 상태에서 그 창조에 대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안식일의 미닝은 창조 기념일인데 그 창조 기념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그 안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우리도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참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안식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때 내 영혼에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6일의 마지막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교리 공부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존재적 의미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존재하는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목사인 저는 지금 여기서 존재의 의미는 뭡니까? 성경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죠. 제가 여기서 세상에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두 가지 이유에서 여기를 떠나게 될 겁니다. 중간에 참지 못하고. 첫 번째는 뭐겠어요? 일단 제가 드리는 주식에 대한 가이드가 다 엉터리야. 왜냐하면 저의 학위는 MBA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는 제대로 가이드 해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내 존재의 의미가 여기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시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목사의 존재의 의미는 지금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는 말씀을 배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 존재적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적 목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가장 그 삶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안식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적용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그 영혼이 참된 안식이 경험되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쉰다는 뜻은 내 육신의 감각, 내 육신의 어떤 기분을 이렇게 위로해 준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런 창조 기념일에는 뭘 해야 돼요?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국군의 날에는 뭘 해야 돼요? 식목일에는 뭘 해야 돼요? 어린이날에는 뭘 해야 되죠? 놀고 결혼기념일에는 뭘 해야 돼? 남편이 아내한테 밥 사줘야 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에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창조기념일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창조적 그 일에 대하여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창조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무엇이 따쳐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쓰여지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그럼 그 앞에 능력 앞에 우리는 뭐예요? 순종. 그 다음에 무릎 꿇음. 또 왕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땐 거기에는 순종, 또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행위들이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된다면은 여러분들 대강 답이 나오죠. 참된 안식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고, 아주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일날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답을 하면 돼. 각각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의 헌신을 통해서, 어느 특별하게 약속된 그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적 사역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못 알아들으셨나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주일날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그 세계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행위가 우리 예배 시간에 있냐라고 지금 제가 물어보시는 것이고,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제가 넘어가지 않고 계속 이것을 반복할 거예요. 왜냐? 중요하니까. 어때요? 지금 아멘 하지 말고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계속 정직하게 그러고 있나요? 진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목사의 심정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냥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요, 어떤 때는 서로 도전이 되지 않아요? 이게 예배가 예배인지 이게 뭔지, 노는 태도도 그냥 뭐 껌을 씻고 오지 않아서 그렇지 불량하게 이를 데가 없어. 일단 태도 자체가 하나님 그 존전 앞에 쓴다는 태도가 별로 이렇게 분명하지 않노. 그래서 어떤 땐 그것이 마음이 좀 아파.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든 못하든 아주 분명한 다음 뭐예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냐.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많이 도전되는 게 옛날식이 참 도전이 됩니다.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었어요? 아니면 이런 쿠션 좋은 의자였어요? 마룻바닥이었어요?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양반 다리로 예배 드렸어요? 무릎 꿇고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2시간이었어요? 옛날엔 2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주간은 의자 다 빼고 카펫 걷어내고 사실 시멘트에서 한번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예배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뭐라고요? 창조 기념일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안식일을 얘기할 때 창조에 대한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기념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잘 발견하기 어려운데 신명기를 찾아보시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십계명은 성경에서 2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라도 돼. 지금 알면 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반복하여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틀려요.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오늘 이 부분 읽었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읽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신명기에서 출애굽을 한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신명기에서는 같은 십계명을 인용을 하는데 안식일을 얘기할 때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여, 다시 말하면 무슨 사건? 구원 사건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다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가 저자예요. 이것은 다 어디서 어느 때 쓰여졌다고 인정합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쓰였다고 인정해요. 근데 출애굽기가 먼저 쓰였습니까? 신명기가 먼저 쓰였습니까? 출애굽기가 먼저 쓰였습니다. 신명기는 쉽게 말하면 모세의 고별 설교다, 유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신명기 마지막 후손들에게 모세가 이것은 2세대에게, 요거는 1세대에게.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뭐예요? 출애굽기 이 신명기는, 십계명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불평의 세대들에게 뭐 하는 것이에요? 준 십계명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2세대들, 출애굽의 세대는 아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지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준 십계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 사건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는 창조 사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십계명은 안식일은 우리의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다?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것은 크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기뻐하여 뭘 드리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죠. 언제? 주일날. 그래서 새 안식일은 무엇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기뻐하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구약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날이 되었고, 신약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일로 대신하여 드리게 된 연휴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신명기 5장에서 이미 그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대하여 예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구원 사건의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기록하시든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원 사건의 근거는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그거는 유월절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출애굽에 있어서 구원 사건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패스오버예요. 유월절의 그 가장 하이라이트, 유월절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유, 장로님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민족에 관계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외에도 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던 것을 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히브리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가 단일 핏줄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은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 되는데,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는
소위 이스라엘 민족뿐 12지파뿐 소위 말해서 그 자손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편입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오버, 유월절, 구원 사건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의 가장 기본 하이라이트는 뭐라고요? 바로 어린 양의 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됐다는 것이 신명기적인 해석이라 이거예요. 조금 어렵게 얘기했지만 다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뭐라고요? 출애굽은 창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길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신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창조 사건에 대하여 celebration, worship, 또 그 praise God,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대하여 감탄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복종과 순종의 의미가 안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신명기 5장에 와서는 모세가 그것을 재해석해 준 거예요. 제2세대들한테. 너희들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은 그 안식이라는 의미는 이런 창조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세대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세대 가운데 나온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세대들은 창조, 다시 말하면 출애굽, 유월절 전에도 살았던 세대지만 2세대는 유월절 이후에만 살았던 세대래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유월절의 전적인 영향을 받는 세대래요. 유월절은 구원 사건이에요. 왜 그것이 구원 사건이 되느냐?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사건이 되고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의미가. 그럼으로써 안식일에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다?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창조를 기념할 때에는 복종과 감사와 순종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구원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안식입니까? 어떤 것이 안식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안식이 돼.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이 돼. 그럼 무슨 뜻이 있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조금 틀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은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back and forth, in and out. 햄버거 이름이 뭐죠?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 예, 거기 컵을 보면은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고 그 다음에 깝대기에 보면은 요나서 몇 장이 있어요? 모르셨어요? 한번 오늘 여기 인해나 멀지 않으니까 끝나고 가서 사시면서 컵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그 껍질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요나서 몇 장인지 제가 기억 못하는데 그게 있어요. 바로 인앤아웃 뭐 그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구원 기념일로서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참된 안식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참된 안식은 뭐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으며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근데 주일날이란 것은요, 주일날이 존재하려면 6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은 주일날이 존재하려면은 6일이 있어야 돼요, 아니, 없어야 돼요? 6일이 있어야지 7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7일만 혼자 단독으로 있으면 그건 무슨 날이에요? 아니, 무슨 에브리데이가 아니고 그게 1일이 되지. 아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수학의 논리 말하는 것이 1일부터 6일까지 싹 없어. 그러면은
그날이 1일이 되죠. 그래서 죽자사자 7일을 6일, 1일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아주 뼈 있는 얘기입니다. 7일을 7일처럼 살지 아니하고 1일부터 6일까지 다 빼놨어.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배 시간에 왜 주식 동향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왜 주식값을 보고 있냐 이거예요. 남들 보기엔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7일날 직업적인 것 때문에 시대적인 도전에 현대에 살면서 도전이 많이 되죠. 저는 어떤 특별한 직종이라든가 그 일에 대하여 저는 뭐라 그럴 게 아닙니다. 잠깐만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날 보고 얘기해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 원리상 1일부터 6일까지 열심히 살라 이거예요. 그리고 7일날에는 안식하에 예배드리지 7일날에 그냥 월요일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공부해둔 사람은 시험 때 오히려 안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시험 때 긴장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편하게 시험 보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시험 성적을 받을 때 선생님의 몽둥이가 두려운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기억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기쁨이란 것은 경배함으로써 나오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이란 것은 그 사랑에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된 안식이다 이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참된 그 안식과 창조의 개념을 봤을 때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은 일을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아담은 일을 한 적이 있을까? 아니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렇죠? 아담은 언제 창조됐어? 6일째 되는 날 어느 때? 6일째 되는 날 어느 때? 가장 막판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공기 없으면 죽어. 물 없으면 죽어. 먹을 것 없으면 죽어. 인간은 어느 것 하나라도 할 거 없이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 다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수고는 누가 했어? 쉬는 건 누가 해? 자, 잘 들으세요. 고생은 누가 하셨어? 쉬는 건 누가 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쉼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뭘 얻는다 그랬죠?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채찍에 맞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구원을 누리는 것은 우리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위로와 은혜를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은 창조 사건에 있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의 마지막에 아담으로 하여금 뭐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게 하나님의 하이라이트야.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자가 누군지 알아요? 네? 그렇죠. 잘 쉬는 거예요.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잘 노는 사람 보면요 정말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교회에 오면은 왜 이렇게 얼굴들이 저는 좀 밝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 점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제 피부가 너무 좋다고 이게 또 이 부득불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용서하십시오. 자꾸 저한테 와서 이 교회에 와서 힘드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 그렇거든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좀 믿어 주시와요. 진심으로 말해요. 아주 그냥 제가 각설 쓸 수 있어.
목사 김도민은 라팔마 교회에 와서 대단히 행복하게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다. 저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돌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교회 와서 복된 생활 했으면 좋겠어. 그게 안식이라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어요. 할 것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시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에 순종하는 게 믿음 아닌가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게 순종의 삶이에요?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잘 노는 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렇죠? 엘리야가 죽도록 자기 고생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말이야. 그 이세벨과 싸울 때는 쫙 싸우다가 다 또 어떻게든지 실패하고 도망가게 됐잖아요. 이세벨 그 손길을 통해서. 그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야, 쉬어라 좀 쉬어. 솔직히 네가 한 일이 뭐 있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엘리야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가만 따져보세요. 제가 이제부터 성경의 인물들을 쫙 얘기해 볼 테니까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은 오늘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실 눈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 자, 한 가지 사건을 말하면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신 선지자와 아세라신 선지자와 붙었어요. 그래서 한 거라고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 물 몇 동이 갖다 붓고, 그쵸? 그 다음에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 바알신 선지자들은 바알신이에요 하면서 그냥 창으로 찌르고 막 그런데도 안 왔잖아. 근데 엘리야는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주여 때가 됐사오니 추시옵소서 그랬을 거라고. 그쵸? 근데 와장창 불이 내렸어. 여러분 불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예요? 고생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엘리야는 근데 결국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죽을 고생을 했는데 주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주님 불 내렸잖아요. 근데 불 내릴 때 엘리야가 한 일은 뭐예요?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주를 위해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은 안 하려고 그래. 어차피 틀린 거 아니니까. 자, 주님의 사역을 걸어왔던 모세 한 일이 뭐예요? 자, 홍해 앞에서 뭐 했어요?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뭐 하라고 했어요? 자, 이제부터 너희는 땅 팔아. 땅굴이라도 파야지 건너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 위해서 일해줄게. 니네가 3분의 1 파고 우리 3분의 1은 내가 파주마. 이게 공평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 내가 5분의 4 파고 니네가 5분의 1 팔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성경 읽었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뿐이 없어. 근데 뭐 모세가 손 들고 있었다 이거 가지고 뭐 노동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예.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믿은 것뿐이에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그뿐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메추라기 내렸어요? 모세가 만나를 내렸어요? 오직 모세는 한 게 있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뿐이 없어. 그렇죠? 반석 위에 물을 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석 위에 물이 모세의 노력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잖아요. 너가 2번 쳤다 이거야. 혈기 부렸다 이거야. 네 혈기로 나온 게 아니라 네 다급한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 내신 것이지 너가 한 일이 뭐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대체?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한 것뿐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백을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일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7일째 되는 날 인간들로 하여금 안식의 의미를 주시는데 너희는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무릎 꿇고 그 위대하신 능력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참 신앙인이 아니냐. 신앙인이란 그와 같은 안식의 날에 참된 안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니냐라는 거. 이해가 됐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져. 정직하게 말하면. 어떤 때는 한 사람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생각하면 밤잠이 안 와. 답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내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로서요, 이건 경험이에요. 교인을 고치려고 들 때 목사는 제명에 못 살아. 선배들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을 놔버렸어. 그 방목한다 그러잖아요. 알아서 사십시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는 목회 그런 걸 깨달은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을 고치려고 해야 해. 그런 거 느껴져 안 느껴져? 우리 백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잖아요. 저한테 오늘 제가 저녁 이렇게 먹고 오는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하는데 만일에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처음 생활하고 딴 목사님한테 가면은 참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만큼 잘해준다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내가 돌려 말하면 그렇지. 그리고 거꾸로 다른 목사님 밑에 있다가 목사님 밑으로 오면은 정말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저녁값을 또 냈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좀 멋쩍잖아요. 사람이 면전 앞에서 눈치도 없이 그냥 돌려 말해야지. 그걸 또 면전 앞에서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또 입이 쫙 벌어지면서 제가 또 숨길 수 없거든.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그렇게 사람이 좀 가볍지. 내가 또 이제 또 이제 물어보는, 테스트하는 거죠.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좀 가벼워 사람이. 그랬더니 목사님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하긴 뭐 가볍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결과가. 자, 여러분. 근데 얘긴 즉슨 이런 거예요. 잔소리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지 한마디로. 근데 제가 다 감시하고 있는 걸 몰라. 제가 차 언제 왔는지 다 계산하고 있고요. 나가는 시간 다 체크업하고 있다고. 자, 제가 경험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들면요, 정말 힘듭니다. 목사들이 갖는 실수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 가르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자주 보이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실수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그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교인들이 목사가 가르치려고 들면은 천사로 될까 완악해질까? 제 경험으로 보면 가르치려고 들면 들수록 이 교인들이 더 싸나워져.
그래서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야. 긴장감이 철철 넘쳐. 막 그냥 십계명 외워라. 오늘 말고. 십계명 외워라. 주기도문 외워라.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 생활 되겠느냐? 이런 것이 주님에 대한 헌신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뭐 제자 훈련, 그리고 뭐 또 막 하면서 마치 그들이 그걸 통해서 모양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재단되어지는 무엇인가를 나오길 기대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현명한 목회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제 선배들 보면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같은 씨앗과 같은 가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덜 힘들고 어떤 사람에겐 더 힘든 것이 아니라, 교인이 가시라면은 그 가시는 똑같이 힘든 것을 경험해.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그 사람들에게 엄한 훈련을 시켜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 목회자들은 다 보면은 오래 살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피차 성도들을 대할 때, 저 사람 정말 고쳐줬으면 좋겠다.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런 것도 가이드하고 왜 당신 그렇게 못하냐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도 완악해지고, 그렇게 말하는 나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연하죠. 창조적 원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하신 일 완전하여 내가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가 참된 안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보면은 교회 가운데 그런 고백을 저는 꽤 들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고개 돌리면은 그 영혼만 보면은 완전히 망가지는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다가도 딱 고개 돌려서 그 정말 안 봤으면 하는 영혼이 또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왜 저 사람은 못 고쳐지나? 하나님 말씀 나에겐 은혜로운데 저 사람에게는 왜 은혜롭지 못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부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그 은혜를 받고 있다가 남편, 부인들 조심하십시오. 절대 말씀 들을 때 남편 얼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남편 얼굴이 어때요? 상당히 무미건조하거든. 그러니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영혼은 은혜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실 객관적으로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참 논리적으로 따져볼까요? 아니, 내가 은혜 받고 있는데 옆 사람이 은혜 받든 안 받든 솔직히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실상은 어떻죠? 은혜를 신나게 받는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지금 은혜 받고 있나 아니나 걸 딱 돌아보면은 졸고 앉았어. 그러면 졸고 앉았으면 졸고 앉아 있는 것을 끝내야지. 왜 졸고 앉아 있는 남편을 보면서 내 마음이 뒤집어지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받았던 은혜가 다 그냥 망가지고 사라지고 결국은 자기 혼자 소설 쓰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도 맨 처음에 은혜로 시작하다가 설교의 내용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딴 생각하니까 10명 가운데 나가는데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5명만 안 되는 거야.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유를 말해볼까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 봐요. 우리는 벌써 절반 이상은 대답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사했다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예배 끝나고 나오는 계단 내려오는 그 순간에 물어봤더니 100명 가운데 5명만 그때 설교 제목 기억하고
3일 후에 전화해봤대. 그 5명 가운데. 했더니 2명만 기억하더래. 과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 5일 지났는데도 거의 3분의 2가 확신을 다하여서 종말론 뭘 얘기했죠? 구원의 뭐 something? 네. 자, 보십시오. 그건 물어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된 안식은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으로 가야지. 벌써 물리적인,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교회 와서 마음이 바빠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서는 안식은 없어집니다. 어떤 연유가 됐든. 그렇지 않아요? 뭐 대표적인 여자들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밥하는 거.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거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생각 들더라도 며칠 떡 먹어보니까 이건 없애서는 교회 쪼개지겠다 이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그냥 다 가잖아요. 특별히 그 베드로 안나회는 뭐 킹다방에 간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이상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밥 없는 교회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설거지 때문에 싸워.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설거지가 없으려면은 밥이 없어야 돼. 밥이 없으면은 평화가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밥을 안 해봤더니 교인들이 평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옮기는 쪽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백앤포스라 한 몇 달은 밥 해봤다가 어쩌면 출애굽에 나타나는 그 완악한 백성들과 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내가 아주 그냥 흥분하여 말을 합니다. 만나줬더니 며칠은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먹다가 매출하기 고기 안 준다고 이제 그래서 고기 줬어. 그랬더니 맨날 이것만 준다는 거야. 예, 야채 달라, 수박 달라.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은요 야채 주고 수박 줬어도 그 다음엔 파인애플 달라 그랬을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교회의 평화는 없습니다. 아주 난감한 문제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저는 그거 느끼고 누리고 있거든요. 진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제 신앙에 영향이 되질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존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없다 그래야지. 능력 없는 자에게 왜 능력 없냐 그러면은 그거 참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이 딴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만 기대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유 우리 목사님 딴 거 다 없어도 좋으니까 말씀이나 제대로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참된 평화가 있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오면서 밥하는 문제,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가대도 성가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자마자 저 영혼 내가 오늘은 반드시 뜯어 고치리라. 그게 성서적일 것 같죠? 대단히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이에요. 사역자가 되었던 여기서 월급 받는 어떤 스텝이 되었던 아니면은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는 자 아니면 예배만 드리는 자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주 앞에서 안식 누리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이요 예배인데 주님이 6세 동안 다 이루어 놓으신 거에 대하여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신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신뢰가 왜 들어가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미완성일 수가 있거든. 교회 갈 길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제가요 요즘 증축을 하다 보니까 증축병에 걸린 걸 제가 깨닫게 돼. 모든 것이 다 빌딩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착시 현상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저 잔디밭을 보면요. 잔디밭으로 보입니까? 건물로 보입니까? 잔디로 보이잖아요. 저는 건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 유신한 권사님이 지금 대표적이야. 오전에 이렇게 있는데 뭘 들고 왔는데 조감도를 들고 와서 조감도를.
옛날에 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여러분들 꿈꾼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놀란 거는 거기서 생각했던 그 모습이 제가 말했던 거와 거의 유사한 거야. 유신환 목사님 그래 안 그래? 보여줬어요? 그 전에 안 보여줬잖아요. 제가 안 봤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인원이 차고 자리가 모자르면은 돈 들여 지키기 어려우니까 저 뒤를 터서 저쪽을 늘리자. 제가 크리에이티브한 띵킹, 창조적 생각인 줄 알고 제가 얘기했더니 중축 도감도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만. 그리고 전 잔디밭을 보면요. 저기 2층일까? 1층일까? 평수는 얼마일까? 땅 장사가 돼가지고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두 가지 마음이야. 어느 세월에, 두 번째는 어떻게 쥐어짤까?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와 그 다음에 어떻게 쥐어짤까가 나오니까는 그 다음에는 계산이 쓰죠. 한 사람당 한 명씩 전도해 오면 된다. 계산이 딱 쓰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한 사람씩 데려오게 하려면은 지금부터 쥐어짜야지. 연말에 데려오려면은. 그래서 조건을 내거는 거야. 우리 권사님은 10명 데려오면 장로님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진성 형제는 좀 건수가 결혼이니까 크니까 30명 데려오는 순간 내가 결혼은 책임져 준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에게다 딜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그리고 마치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버린 거야. 그 교회는 다 뭐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막 광풍처럼 몰아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마치 주님 오신 날까지 저걸 져야 돼. 그러면 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좋죠. 교인들 몰아가는 게. 근데 신앙의 양심상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장소는 모자르면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제가 고민할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의 영성이에요. 이유는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 자들은 의자가 아니라 인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언제 사라질지, 땅속에 언제 묻힐지 모르는 존재는 피아노가 아니라 진성 형제라니까. 결혼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다 저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식은 결국은 천국에 향한 영원한 안식인데 그 안식은 오직 구원 기념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볼 때 구원 받으셨나요? 물어볼 때 머리 긁으면서 글쎄요 하는 거는 그거는 또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고쳐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만 저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사역을 위해서 네가 열심을 다하여 수고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 집회도 사실은 뭐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네, 한번 이제 물어보고 답을 좀 해주시길 바라요. 다 아멘하지 않는 이상 이거 집에 못 가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이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도 이런 안식이 있기를 기도한다. 주일날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사랑의 은혜에 충만함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설사 지금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더라도 그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믿음 생활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생활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들었어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였다면 그 길을 향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명은 찝어 얘기할 수 있어. 성가대 지휘자는 이번 주 성가를 어떻게 하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굴러가게 돼 있고 그 시간 되면 부르게 돼 있어. 그럼 어떤 영혼이 또 악보대로 안 부른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믿고 그냥 give up and forget it. 안 되는 거 어떡할 거야? 그쵸? 그러면 은혜가 돼.
그럼 그거를 또 듣는 목사는 그것도 포기해야지. 그렇죠? 아유, 지휘자가 얼마나 준비를 안 했으면 저럴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휘자도 할 수 없는 것 누가 하랴. 제가 보기엔 지휘자도 못한 건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그냥 받아주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굳이 얘기한다면 좌우 보지 말고 여러분 그 경주하는 말 보면요. 이게 옆을 가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옆을 보지 말라 이거예요. 경주하는 말은 그 목표가 저기 있다면 거길 향해 달려가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그 표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목적이 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첫째, 넘버원, 다른 성도들 통해서 시험 들지 말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많이 묵상해 보자. 그리고 그 삶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는가를,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은 그 목적을 향하여 토요일이 되면은 내 삶을 정갈하게, 내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설사 그 마음을 누군가 나에게 흐트러 놓고 나를 어택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자. 그러면 어떤 사소한 일, 어떤 나에게 도전되는 일도 여러분 도전되지 않을 것을 믿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라 이거예요. 오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두 번째는 구원기념일, 창조기념일에 대한 의미는 출애굽기 몇 장에 있다? 20장? 예, 십계명에 있고, 그 다음에 구원기념일에 대하여는 신명기 5장에 있다. 같은 십계명의 내용이지만은 그 성경 구절 내용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구원 사건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렇죠? 유월절 사건이요.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의 피 사건이고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므로 우리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지만 원래 구약은 주일날, 그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주일이거든요. 그날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사건을 통하여, 창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6일째 끝난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인간으로 하여금 쉬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제가 쭉 후반부 동안 얘기했잖아요. Relax and enjoy라고 했죠. 그건 어디서 쓰는 LTD에서 쓰는 용어구나. 자, 뭐라고 했어요? 6일째까지 열심히.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쉬는 것, 안식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그러면 주일날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조급함이라든가 왜 안 변해? 아니면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온전한 줄 믿고 내게 주신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줄 믿고 내게 허락하신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줄 믿고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 그때 참된 안식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밥이 서르면은 밥이 타면은 국이 짜면은 그렇죠. 저는 아니 짜면은 왜 국이 짜 이러지 말고 물 부으면 되잖아. 너무 심플하잖아요. 싱거워. 그럼 뭐 하면 돼? 소금 많잖아요. 소금 쳐먹으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 성가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오디오 하나 가져오세요. 그래서 좋은 복음성가 그 시간대에 들어 그냥. 설교자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은 지그시 안경을 끼면 왜 안경 끼?
눈 감으면 되잖아. 듣는 설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딴 목사님 설교 갔다가 그건 좀 이건 과장된 얘기예요. 그러나 이를테면 그런 자를 누가 흔들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탄이 흔드는 것이 마음인데, 아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는데 누가 그 마음을 흔들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봐도 참 맞는 얘기 같아. 이것도 반찬도 짜, 싱거워, 탔어, 온 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밥 먹지 말고 저기 킹스 드래곤도 있고요. 여기 장모집 설렁탕도 연대매 그 시간에 거기 가서 드시면 되잖아요. 교회는 여기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은혜 받는 통로를 우리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 주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의 예배가 되기를, 참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안식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창조를 기뻐하며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찬양받기에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부족한 것도 없고 더 보충해야 될 것도 없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는 그 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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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